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글로리 채플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또 됩니다. 우리 전우자와 같이 한번 인사 좀 나누십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축복의 내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 말씀은 이사야 3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31장 1절에서 6절까지 번갈아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일쓸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 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므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 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아멘. 이번 연휴가 굉장히 길었는데 잘들 지내셨어요? 재밌게 잘 지내셨어요? 안 싸우셨어요?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은 수준이 있어서 명절 지내는 동안에 안 싸우고 재밌게 잘 지내다가 돌아왔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법원 행정처의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접수된 이혼 신청이 10만 8,880건이었어요. 하루에 한 298건 정도, 한 300건 정도 됐는데 설날과 추석 이후에 바로 접수된 하루의 평균 이 이혼 접수 신청이 약 577건 정도라서 평상시에 두세 배 정도였대요. 그런데 작년 설과 추석 명절 이후에는 설 끝난 이후에는 838건, 그리고 추석 연휴 직후인 9월 19일에는 1076건으로 평상시에 3배, 4배에 달하는 이혼 신청이 몰렸다라고 하는 그런 통계를 제가 보았는데요. 올해는 이 추석 연휴가 굉장히 길어서 끝나고 어떨지 지금 조금 염려가 됩니다. 추석 명절이 길다 보니까 온갖 이 부부간의 가족간의 스트레스 또 갈등 또 이런 것들이 폭발하면서 또 이혼 건수가 더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왜 기분 좋은 명절에 모여서 서로 즐겁고 재밌게 보내야 되는데 왜 서로 갈등할까요? 왜 서로 싸울까요? 왜 사랑하는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사랑하는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였는데 왜 서로 분노하고 소리를 질러댈까요? 왜 사랑하는 남편의 부모님과 사랑하는 아내의 부모님과 또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이런 수많은 갈등들을 또 분노를 하게 될 것인가?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저 나름대로 분석한 결과는 이런 것입니다. 가족이니까 더 믿잖아요. 가족이니까 더 의지하잖아요. 가족이니까 더 기대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기대하는 만큼 더 힘이 되지 못하고, 내가 기대하는 만큼 더 의지가 되지 못하고, 내가 기대하는 만큼 더 나를 배려하고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 기대에 대한 배신감, 그 기대에 대한 서운함이 오히려 더 큰 분노와 갈등이 생기게 되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나 혼자 버티기에는 너무나 힘들어서 누군가 나에게 좀 힘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그게 나의 동생이고 나의 오빠고 나의 부모고 사랑하는 나의 배우자라면 더 그런 기대를 갖기 마련인데, 그런데 그런 기대에 대한 배신감을 느낄 때 우리는 사실 전혀 낯선 사람으로부터 받는 상처보다 훨씬 더 깊고 큰 상처를 받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석 명절에 가족들과 북적북적 지나고 딱 돌아오는 그 발걸음이 뭔가 이 세상에 나 혼자 아무도 이해해 주지 못하고 나 혼자 던져진 것 같은 그런 외로움과 고독 속에 또 빠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우리 꿈의 교회 성도님들은 수준이 있어서 안 싸우고 참 재밌게 잘 지내다 왔으리라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번 명절 연휴가 굉장히 길어서 저도 오랜만에 아내와 같이 영화를 보러 갔었어요. 남한산성이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이 남한산성이라는 영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이게 청나라 군대에 쫓겨서 남한산성으로 인조와 그의 대신들이 들어가 47일 동안 그 극한 추위, 그때 당시 겨울에 눈이 굉장히 많이 왔었다고 그러네요. 눈이 오고 그 추위 속에서 굶어 죽게 되어지는 이 배고픔 속에서 47일 동안 버티다가 또 인조가 청나라 황제에게 칸에게 굴복하고 이제 종교를 짓는 그 역사적인 사건을 배경으로 한 영화인데요. 저는 여기에 이 영화를 보면서 어떻게 오랑캐 나라인 청나라의 신하의 예를 맺고 항복하고 굴복할 수 있을까? 그래도 우리가 어려웠을 때 도와주었던 명나라 배신하면 안 된다. 명나라 계속 우리가 섬기고 명나라랑 좋은 관계를 지내야 된다. 한쪽에서는 아니다. 지금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무슨 명나라냐? 청나라에 굴복하고 화친을 청하고 우리는 그들과 친하게 지내야 된다. 이 심각한 갈등 속에서 우왕좌왕 갈팡질팡 분쟁 소리 지르고 난리치는 그 치열한 현장 이야기가 남한산성 이야기입니다. 그때 인조라고 하는 왕이 참 갈등을 하잖아요. 대체 누구를 의지해야 되고 어떤 나라와 손을 잡아야 내가 생존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당당하게 싸우다가 죽을 것인가? 좀 비굴하고 치사하지만 치욕스럽게 생존할 것인가? 이런 갈등 속에 있는 그들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당시 이 병자호란 때의 인조와 그의 대신들의 모습과 똑같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아수르에게. 그리고 신은 강국 아수르가 막 쳐들어옵니다. 한켠에서는 대신들이 우리 아수르에게 무릎을 꿇고 항복하고 우리 그들을 받아들이자라는 대신들도 있었고, 아니다, 우리 저 남쪽에 있는 애굽과 손을 잡고 애굽의 도움을 얻어서 아수르에 대적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싸워보자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수많은 논란이 있었던 이 와중에 남유다는 드디어 어떤 결정을 하게 됩니까? 애굽과 손을 잡자. 그래서 애굽에게 도움을 청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은 바로 이렇습니다. 사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급박하고 정말 누구의 도움이 내게 도움이 될 것인가, 누구랑 손을 잡아야 될 것인가, 누구를 의지해야 될 것인가, 이 수많은 고민과 절박한 상황 속에 처했을 때에 그때 누가 나에게 도움이 되고 누가 나에게 힘이 되고 어떤 시숙이 돈이 많은지 계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내용 이사야 30장 6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같이 시작. 내게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여러분, 여기 네겝 짐승들은 보물을 싣고 애굽으로 도움을 청하러 나귀와 낙타떼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재물 또 보물들을 낙타에 가득 싣고 그 황량한 사막 광야를 건너서
누구에게? 애굽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라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인데,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야, 그건 니들 돕지 못해. 무익한 민족이야. 너희들이 애굽에 도움을 요청하지만 도움을 청하는 자나 도움을 주러 오는 자나 둘 다 망한다. 이거 헛된 거야 라고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설교의 제목은 다시 시작하는 축복의 내용입니다. 어떤 결과나 어떤 결론을 내려면 그 과정과 내용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내신 성적이 항상 바닥을 기던 애가 수능 1등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게 도움을 청하러 가고 이렇게 절박하고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은 그동안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살았던 삶의 내용, 신앙의 내용이 엉망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시작하는 축복의 아름다운 결과와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평상시의 삶과 신앙의 내용이 엉망인 채로 어느 날 갑자기 로또 맞는 것처럼 갑자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과 신앙의 내용들이 어느 날 우리에게 아름다운 결과와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당시 남유다 백성들은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정작 삶의 중요한 순간에서는 하나님보다도 애굽 군대를 더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보다도 애굽 군대를 더 의지하는 이런 불신앙의 삶,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삶을 다 포기하고 정말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참신앙의 삶으로 우리의 삶의 내용을 채워가기를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다시 시작하는 축복의 출발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축복의 출발을 한다면 이제는 그 축복의 내용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운동을 하고 잘 관리하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운동을 하는데 1등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정말 과대포장된 믿음은 아닌가? 아니 무늬만 믿음이 아닌가? 사실은 형식적인 믿음이 아닌가? 이렇게 믿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축복과 다시 시작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정직하고 적나라하게 우리의 삶을 판단하고 진단한 뒤에 매일매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시작하는 축복의 내용을 만들어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결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다시 시작하는 축복의 내용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기본적이고 원리적이고 중요한 교훈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온다는 것입니다. 자, 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 남유다 백성들은 병거와 마병의 심이 많은 이 애굽 군대를 의지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갔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 있는 나라와 민족과 군대를 의지했지만 모든 구원, 모든 승리는 하나님께로 온다는 것을 오늘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3절에 보면 이렇게 강조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아라.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하나님으로 삼아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에게는 복 있는 삶, 다시 시작하는 축복의 열매와 결과를 얻게 하시겠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기보다는 당장 눈에 보이는 누가 나에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될 것인가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는 자가 복이 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는 자.
근데 저는 여기에서 이 시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하필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는 사람, 요셉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는 사람, 다니엘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하지 않고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했을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요셉, 다니엘 이런 사람들은 다 하나 흠도 없이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야곱은 어땠어요? 저와 여러분들 같지 않아요? 너무나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능하고 겉모술수에 능한 이 야곱과 같은, 저는 여기에서 큰 위로를 받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요셉처럼 의롭지도 않습니다. 다니엘처럼 믿음이 좋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너무나 한심한 구석이 참 많습니다. 그런 야곱과 같은, 야곱의 고백처럼 지렁이 같은 이 야곱과 같은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우리의 도움을 삼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시작하는 축복의 내용을 만들어 가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처럼 여러분들이 정말 인간 냄새 풀풀 나는, 뭔가 그럴듯한 신앙생활도 못하고, 뭔가 그렇게 온전하지도 못하고, 뭔가 그렇게 신실하지도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 우리의 도움을 삼는다면 하나님이 야곱을 도우시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처럼 결국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시작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복음인 것 같아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이 은혜, 이 축복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어야 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내가 의지하고 싶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불완전한 도움을 찾아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실망하지 마시고 영원한 완전한 도움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에게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좀 삐딱한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도움을 요청한 게 뭘 그렇게 죄냐? 약소국이 국제 정세를 살펴서 어떤 민족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를 잘 구분한 다음에 그 민족에게 도움을 청한 게 그렇게 죽을 죄인가? 이걸 우리에게 적용을 해봤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정말 급박할 때가 참 많잖아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요청될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돈도 필요하고 인맥도 필요하고 누가 나의 도움이 될 것인지를 살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게, 그럼 이게 잘못됐다는 것인가? 이게 죄라는 것인가?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한 것이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한 것. 우리가 돈도 필요합니다. 인맥도 필요합니다. 도울 사람도 필요합니다. 정세와 주변을 살펴서 누가 나에게 도움이 될지 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앙모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앙모한다는 것은 도움을 청하려고 둘러보다, 히브리어로 샤라는 단어인데 도움을 청하려고 둘러보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참 많습니다. 도움을 청하려고 둘러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도움이 누가 될 것인가?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이 누가 우리를 도울 것인지 그 사람도 보이게 하시는 것이고, 누가 우리의 의지가 될 것인지 그 사람도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돈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어려운 상황, 우리가 힘든 상황,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누구를 앙망하라고요? 하나님을 앙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도움이 된
그런 분이라는 것을 믿고 그분 앞에 나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하다라는 말도 다라쉬인데 자주 찾아가다, 묻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아니 어떤 길로 가야 될지 고민이 될 때에 먼저 둘러보시고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믿음과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분노하신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외면한 채 애굽인가 아수르인가 그리고 애굽으로 먼저 도움을 청하러 갔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분노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실 때 너희가 나를 찾지 않고 나를 외면하고 나를 무시하고 누가 나에게 도움이 될지, 오빠인지 누나인지 동생인지 부모인지 오래된 내 친구인지 먼저 그걸 생각하는 우리의 불신앙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고 하나님을 먼저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범죄 행위인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주일의 맨 첫날이 주일입니다. 일주일 지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일주일 동안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주일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일주일 동안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묻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시작하지 않는 일주일의 삶은 하나님이 실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우선순위에서 제쳐놓고 애굽을 자기 인생의 우선순위로 놓았던 것입니다.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사랑하시고 온갖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필요하고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제쳐놓고 내 능력, 내 힘과 내 실력으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돈 많은 오빠가 어려운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우리는 싸우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니까,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니까, 우리에게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이게 바로 신앙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욕심으로 살아갑니다. 이기심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옵니다. 할렐루야.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 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2장 22절에 계속 반복해서 말합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같이가 있느냐?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생명과 풍성의 삶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 인생의 최우선 순위가 하나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크 베이슨이라는 사람이 서클메이커라는 그의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무지 가운데, 우리는 알지 못하는 무지 가운데 구하지만 그분은 전직 가운데, 모든 걸 다 아는 전직 가운데 응답하신다. 우리는 무능 가운데 구하지만 그분은 전능 가운데서 응답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구하라 그러면 내가 줄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꿈에게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 여러분이 원하는 것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상상 그 이상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도전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엎드려 절박하게 기도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여 다리가 저렸던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고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께 온다라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매달려 구하고 찾고 두드렸던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없이 잘 살아가고 있다면 잘 사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지 않으면서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인생이 잘 풀리고 있다고 생각된다면 잘 풀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이 다시 시작하는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경험한 것보다 하나님은 더 깊고 더 넓고 더 많은 축복의 삶으로 여러분을 이끌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사랑의 하나님을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성공은 하나님을 잘 믿는 데 있는 것입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돈보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여러분의 승진보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여러분의 성공보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인맥보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직 주만 바라보고 주만 의지하고 주만 사모하고 주께 구하는 이런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온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로 가라. 하나님께로 가라.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했지만 이제는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만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책임지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 5절 이하는 말합니다. 새가 날개를 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내가 너희를 보호할 것이라는, 새가 날개로 그 새끼들을 보호함같이 우리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반복해 말합니다.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새가 날개를 치며 보호함같이 하는데 네 가지 다른 언어로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호위한다, 건진다, 뛰어넘다, 구원하다. 여기서 뛰어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파사흐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유월절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유월절에 천사가 죄악된 이집트 사람들을, 장자들을 죽이려고 칼을 들고 밤마다 돌아다닐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 문지방 안에는 피를 발라놓았습니다. 지금 현대 우리는 그게 누구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피를 발라놓았습니다. 피를 발라놓은 집들은 다 건너 뛰어넘어갔습니다. 아무런 일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발라놓아야 우리를 해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망가뜨리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이 뛰어넘어가게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이게 바로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삶 속에 묻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그분의 능력이 아니면, 그분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뛰어넘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때로 우리는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를 해하는 악한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뛰어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날개 아래 보호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에 또 강조하는 말씀이 있어요. 4절 이하에. 이거 제가 굉장히 은혜 받은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시면 큰 사자나 젊은 사자들이 먹이를 딱 잡아가지고 먹으려고 그럴 때 옆에서 하이에나나 뭐 늑대나 뭐 다른 동물들이 막 오잖아요. 그러면 사자가 어떻게 해요? 으르렁 까불지 마, 이거 내가 거야.
그러니까 다른 동물들은 사자가 먹을 때 옆에서 오다가 사자가 한번 으르렁거리면 가다가 못 가고 눈치만 보고 있잖아. 좀 이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힘 있는 사자가 자기가 먹은 먹이를 놓치지 않으려고 으르렁거리며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세상의 그 수많은 것들로부터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누구에게 나아가야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데 우리가 그분 품에 그분 안에 그분 앞으로 나가야지 우리는 어디로 나가겠습니까? 동물의 왕국 이야기 나온 김에 동물의 왕국 보면은요 꼭 사자나 맹수들에게 잡아먹히는 약한 동물들이 어디에 있는 동물들이에요? 무리 속에 있는 것들은 잡히지 않습니다. 항상 어떻게? 혼자 따로 노는 것들. 혼자 따로 노는 것들은 꼭 맹수들의 먹이가 됩니다. 사랑하는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 남아 있어야 되고 사랑하는 꿈의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받게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은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하지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상처를 딛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 안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처럼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딸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께 등 돌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돌아오시오. 당신들이 거역하던 하나님께 제발 돌아오시오.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회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나의 길로 가던 사람이 하나님께로 다시 나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잘 되는 자, 승리하는 자, 회복하는 자, 다시 이기는 자의 비결은 다시 시작하는 핵심이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남한산성 영화를 저는 목사니까 성경적인 관점에서도 보고 또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보는데 마지막에 그 이조판서 최명길 역을 연기한 이병헌이 왕에게 신하의 예를 갖추고 청나라 오랑캐 칸 왕에게 무릎 꿇고 항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답서를 썼어요. 답서를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근데 그 답서를 쓰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대신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어떻게 저 오랑캐에게 우리의 왕이 가서 무릎을 꿇고 9번 절하고 신하의 예를 갖출 수 있느냐? 너는 역사에 역적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막 공격을 하잖아요. 그때 이병헌이 뭐라고 말해요? 이건 스포일러는 아니고 그냥 설교상.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신의 문서는 글이 아니라 길이 옵니다. 전하께서 밟고 걸어가셔야 될 길이 옵니다. 죽음은 견딜 수 없지만 치욕은 견딜 수 있사옵니다. 이 글은, 이 답서는 글이 아니라 전하가 밟고 가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산다는 거예요. 야,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맞아. 우리가 매일 듣는 하나님의 말씀은 글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가 길입니다. 신앙생활은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듣고 가는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가 밟고 살아가고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그게 비록 치욕스럽고 그게 비록 부담스럽고 그게 비록 내가 하기 싫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가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걸어가는 이 길이
때로는 부담스럽고 힘들고 너무 괴롭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그걸 견뎌내야 됩니다. 그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지 말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28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으리라.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계속 강조하지만 신앙은요 일이 아니라 삶입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이 모여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만들어가는 것이지, 귀로만 듣고 깨닫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의 결과물을 냈는가를 보고 저와 여러분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매일 내 삶의 내용을 보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성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번에 사업 성공하면요 한번 크게 헌신할게요. 아니, 하나님은 크게 헌신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나의 작은 일상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매일의 삶을 기대하시는 겁니다. 한 번의 큰 헌금보다 매일의 작은 감사를 하나님은 더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매일 작은 일상 속에서 여보 힘들지 그러면서 설거지도 해주고, 여보 힘들지 청소는 내가 할게, 여보 힘들지 가만히 있어 다리도 주물러주고, 이런 남편을 원하지. 1년 동안 들어오지도 않고 지 멋대로 살다가 갑자기 1,000만 원, 야 돈 용돈 써, 그리고 사라지는 인간, 그런 남편을 두고 싶어요? 그런 돈도 주긴 줬으면 좋겠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멋대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한번 하나님 큰일 큰 헌금 이러고 사라지는 성도를 하나님은 귀하게 보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려고 애쓰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결과보다 믿음의 내용을 더 귀히 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고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시 시작하는 축복의 삶의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고난을 쉽게 극복하고 어려움을 요령 있게 빠져나가는지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러면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믿음의 과정과 내용을 하나님은 더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 꿈의 교회 결과와 열매만 보고 와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하여 얼마나 매일매일 삶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지 하나님은 그거를 더 귀하게 보신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축복을 누리려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꼭 기억하시고, 나는 나를 책임지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명제를 가지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차피 남한산성 영화 얘기로 시작했으니까 영화 얘기로 끝날게요. 마지막에 제가 이 영화를 딱 보고 나오면서 남은 여운이 있습니다. 야, 리더 한 사람의 무능이 수많은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고통을 당하게 했구나.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리더 한 사람이 비겁하면 얼마나 많은 따르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거지. 오늘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개인의 삶을 이미 뛰어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한 사람이 얼마나 충실하게 성실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내야 그 아내와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지, 아버지 한 사람이 제대로 살지 못하면 그 가족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엄마 한 사람이 제대로 신앙생활 못하면 그 자녀와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나 혼자만의 삶이 아니라 나를 통해 이 땅에 있는, 나를 알고 있는, 내가 영향을 끼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복음의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 생각으로 사명감 있게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